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읽었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효자로 소문난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식사는 항상 자신이 직접 어머니 식사를 챙겨서 어머니에게 이제 가져다 드리는 그렇게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머니의 신경을 썼습니다. 밖에 외출을 할 때면요, 항상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장터에 들러서 맛있어 보이는 것이나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사들고 와서 항상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방에는요, 항상 간식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좋고 예쁜 것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자신은 열심히 어머니를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머니는 좋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볼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표정에서 행복해 보이지는 않고 뭔가 좀 불편해 보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자신의 효도가 뭔가 부족한가, 뭐가 부족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더 행복하게 모실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 이웃 마을에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는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께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기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집 밖에서 몰래 숨어서 울타리 밖에서 도대체 이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섬기는지 자기가 보고 싶어서 몰래 이게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들은 없고 어머니 노모만 혼자 계신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도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팡이를 짚고 구부정한 허리로 우물물을 길어서 집안 구석구석 청소도 하시고 힘겹게 장작을 나름 갖고 와서 부엌에 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어서 저녁 밥을 준비한다든지 집안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일을 한참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지팡이를 들고 손에 수건을 하나 들고 이제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오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 아들을 맞아줍니다. 이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손에 들고 있던 그 수건으로 아들의 이마에 흐르던 그 땀을 이제 꾹꾹 눌러가면서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은요,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곧바로 들어서자마자 이 아들은요, 만사가 귀찮다라고 하는 듯이 그냥 툭 주저앉는 거예요. 마루에 걸터 앉아서 그냥 바로 어머니 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 알겠다 하면서 흥급히 나가서 우물에서 또 물을 길어서 물을 가져다 줍니다. 아들에게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는 어머니는 다시 또 우물에 가서 물을 또 길어서 이런 대야에다가 물을 담고 들고 와서 아들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있는 아들의 발에 신을 벗겨서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꼭 일일이 씻겨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울타리 뒤 밖에서 보고 있었던 효자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일을 하고 돌아왔으면 돌아왔지 어떻게 어머니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게 했던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또 수고를 하게 만드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늙으신 노모를 부려먹을 수 있나, 저 녀석이 효자라고 말을 하던지 전부 거짓말이고 사람들이 실체를 몰라서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켜보았더니 이 아들은요, 어머니가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위에서 아래로 어머니가 쪼그려 앉아서 자신의 발을 닦고 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 씻고 나자 그대로 그냥 마루에 누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곧바로 부엌에 가서 준비했던 상을 들고 와서 아들 앞에 차려놓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 더 가관입니다.
밥을 뜨고는 한 숟가락 뜨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을 뜨고는 가만히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김치, 어머니가 김치 올려주고, 어머니 나물, 그러면 어머니가 나물 올려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반찬을 올려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고 그대로 들고만 있다가 어머니가 올려주면 그제서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면 자기가, 어머니가 허리가 구부정하니까 힘드실 건데 자기가 상을 옮겨도 될 것 같은데 전혀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자기는 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이 효자가 도저히 흥분해서 참지 못하고 이런 나쁜 녀석 하면서 집에 달려 들어와서 이 효자, 이 청년에게 가서 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라 해서 내가 어떻게 효도하는지 배우려고 왔더니 이렇게 연로하신 어머니를 부려먹다니 알고 보니 천하의 불효자였네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은요, 올뚝결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집에 와서 뭐 화를 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당황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는 이 효자가 그저 껄껄 웃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저는요 제가 효자라고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요 항상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살피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자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니까, 그 말을 듣는 동안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기는요 항상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만 찾아서 어머니께 해드리고, 이것 갖다 드리면 어머니 맛있어 할 거야, 이거 어머니 드시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아, 이거 어머니 입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어머니 이 놀이개를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참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자기는 효도를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항상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 말 좀 들어보시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말보다는 자기의 말을 더 많이 떠올랐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죠. 이에 한 번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부자 효자가 그냥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 집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이야기 속에는 두 명의 효자가 나타납니다. 두 명의 효자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두 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명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어머니를 섬겼고요, 다른 한 명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분명 나름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어머니께, 부모님께 효도를 한 것은 맞는데, 한쪽은 기쁘고 즐거움이 있었던 반면에 한쪽은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러한 어두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본문을 보면 이와 아주 유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던 형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형제는요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수확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반면에 형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이 가인과 아벨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마다의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이 끼어지고 일그러져 왜곡되어 있는 그 사실에서부터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정체성은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올바른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겸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한 몸을 이룬 지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깊이 사랑할 수가 있고 존중할 수 있으며 아름답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바른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면, 그 정체성이 깨어지면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타인을 보지 못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은 항상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트러블이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잘못을 그에게 투사하는 거죠. 모든 잘못을 그에게 투사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정체성, 하나님께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의 그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다툼들을 보면 다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본연의 모습이 깨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 왜곡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순간 자기중심적으로 변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이 우선이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을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왜곡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죄로 인하여 타락이 가져다 준 이 왜곡된 정체성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죠. 이 죄를 짓는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요, 낙원이라고 평가를 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쫓겨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죄를 짓는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교류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단절됨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을 때에 숨어버리잖아요.
두려워서 숨어요. 그래서 내가 벗어 숨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막연하게 죽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막연한 더 큰 무서움이 자기에게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오는 이 허전함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떠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이 두려움은 절대로 버려버릴 수가 없는 거죠.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신비롭게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첫 아이를 낳은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이때의 아담과 하와의 감격,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를 낳을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구나, 그 아이를 첫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신비로우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감격해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자기에게는 놀랍지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아담과 하와 외에는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해 주신 대상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요,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 본연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특히 아담은 알고 있어요. 아담은 자고 일어나니까 여자가 자기 눈앞에 보였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고, 이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도 신비롭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진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신비롭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체가 잉태되고 그가 태어난 것이죠. 이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무나도 신비로우며 흥분되는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가정의 새로운 시작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들을 안고 감격해 하면서 하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하와의 그 놀라운 감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고백 속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새 생명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이 또 생겨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 가인을 낳았을 때의 모습과 2절에 아벨을 낳았을 때의 이 모습, 이 1, 2절에서의 이 상황에 뭔가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으시겠죠.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태어날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로 인해서 감격해하는 이 아담과 하와, 이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 아벨이 태어나요. 아벨이 태어나는데 감격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고요. 그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가인에 비해서 아벨을 낳았을 때의 아담과 하와의 감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몰랐다, 생명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그가 감격해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 아들에 대한 감격이에요. 첫 아들에 대한 그 감격이 하와와 아담에게는 이게 좀 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집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에 첫 아이를 키우며 그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의 그 감격과 둘째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의 감격은 마음가짐부터가 다르잖아요. 아이를 대할 때부터 달라요. 처음에 첫 아이는요,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막 호들갑 떨고 요즘에 엄마한테 전화해가 아이가 울면 엄마가 같이 울잖아요. 첫 아이 때는 그래요. 둘째 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딱 보고 괜찮다. 셋째 아이는 그러다 낫는다, 이런 식이잖아요.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첫 아이를 안으면요, 아이가 뭘 하든지 다 새로워요. 이빨이 또 요즘에 그러잖아요. 아이가 또 일일이 다 기록하잖아요. 아이가 언제 몇 월 며칠 아이의 이빨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게 언제 아이의 눈빛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사랑스러웠고, 막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그런 거 쓰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쓰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분 같아요. 첫째 아이 때의 감격과 둘째 아이 때의 감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째와 셋째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키워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첫 아이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조카가 있으면 첫 조카의 감격은 분명히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여하튼 아담과 하와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벨을 낳았지만 여전히 주인공은 가인입니다. 아벨을 낳았다가 아니라 가인의 동생 아우 아벨을 낳았다. 가인이 주인공이에요. 어쨌든 계속해서 가인이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 가인에 대한 감격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요, 이 아벨이라고 한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조금 충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냐면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라고 하는 이 뜻에서 유래가 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요, 내쉬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호흡, 또는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하여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의미로서 무가치함 또는 허무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첫아들 가인의 때와 동생 아벨의 때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이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둘째 아이는 삐딱하게 자랐을지도 몰라요. 자라면서 성질을 내면서 형은 가인인데 왜 나는 아벨입니까? 라고 성질을 낼 수도 있어요. 형은 귀하다 그러고 형은 금쪽 같은 아들이라 그러는데 왜 내 이름은 허무하다, 뭐가 그리 허무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아이가 자라면 바로 이름부터 바꾸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을 듣는 당사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뜻이 인식되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안에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어릴 때 많이 외웠던 시가 김춘추의 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릴 때 저도 이거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무조건 외워라 그래가지고 시 10개, 막 10몇 개 되는 거 다 외워 시험을 치고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때리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직도.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앞에는 내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다라고 하는, 내가 이름을 불러주니 나에게 꽃이 되었다. 그리고 뒤에는요, 나도 누군가의 꽃이 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시가 바로 이 김춘수의 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두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 보면 한 아이의 이름은 보화예요. 보화. 그리고 한 아이의 이름은 개똥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서 보화와 개똥이라고 한 아이의 성격이 어떻고 이 아이들의 심성이 어떻는지를 알지 못할 때는, 그저 이름만 들었을 때는 불려지는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이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똥이라고 불려지는 아이는요, 이 아이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름이 개똥이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우리는 어떤 인식이 되냐면, 이 아이는 이름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 이미지가 가볍기 때문에 이 아이를 대할 때 가볍게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이름이 보화다라고 하면 이거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키웠고 얼마나 보물처럼 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귀한 아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서 조금 더 귀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그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것도 결국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리고 왜곡되어 버린 인간의 정체성과도 관계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두 형제 사이의 미묘한 불평등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첫째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었던 반면에 동생의 이름을 그냥 특별한 감격의 어떤 그런 의미도 없어요.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그 이름을 덧없다, 아이고 덧없다 하잖아요. 덧없다, 무가치하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름은 단순히 이름으로만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이름들로 불려졌던 가인과 아벨은요, 그 생각과 모습과 삶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요, 이 이름으로 인해서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삐딱하게 자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막 사람들이 놀리면서 불러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아벨은요, 자신의 이름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있고 이 이름의 그 뜻을 깊이 있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주는 의미처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죠.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허무하게 죽고 말 그러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앞에서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효자 이야기의 그 젊은 청년처럼 아벨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씀을 하죠. 단순하게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모습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바른 정체성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의 그 아벨의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의 삶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요, 아벨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요, 자신의 이름에서부터 다르거든요. 자신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늘 부르는 아벨, 동생의 이름은요, 가치 없는 이름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생의 이름, 야 허무야 라고 부르니까, 야 무가치한 자야 부르니까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동생이 얼마나 낮게 보여지겠습니까? 얼마나 낮게 보여질까요?
가인은요, 동생의 이름, 이 가치 없는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가인은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처음부터 동생 아벨의 이름이 주는 보잘것없음을 전제로 해서 상대적으로 아벨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함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너보다 뛰어난 자야. 너는 내 발끝도 모질라. 너는 허무한 존재이지만 나는 존귀한 자야. 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가운데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요, 자신은 항상 우월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곧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존귀한 자인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준다, 이런 식이죠. 오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라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면 참석해 준다, 내가 한번 예배하면 드려준다, 막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존귀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거야.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시면 어떡할 건데? 이런 거죠. 진짜 제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보다 아래 사람이면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폭력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벨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제물도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따로 구별하지 않고 그저 집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안 쓰고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중심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의 제물만이 아니라 가인의 그 중심, 교만한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몹시 분하여라고 했는데 이 분하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번역했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뜨겁게 타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또 분하다, 맹렬하다, 진노하다, 심지어 이 단어 안에는요 미치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 그 단어는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심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제사,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좀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데, 근데 이 분노의 단어가 볼 때는 이 단순하게 화가 아니에요. 가인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분노했다, 분했다,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 미치도록 맹렬하게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마 그때의 가인의 모습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 저거 또라이 하냐? 뭐 이런 거, 저거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확 돌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죄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확 사람이 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미치도록 맹렬하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게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이번에 안 받으시면 다음에 더 드리면 되는 거지, 다음에 더 잘 준비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맹렬하게 화를 낼 일인가? 이렇게 분을 품을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가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인의 이 모습과 아벨의 모습을 묵상하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이렇게 미치도록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흥분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아벨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자존감, 가인의 정체성은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의 가치 없어 무가치함이라고 하는 그 존재 위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존귀한 자고 자기는 우월한 자고 나는 여기에 있다면 내 동생 아벨은 내 발끝에 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동생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가치한 동생과 비교하는 그 자체가 기분 나쁘게 여겼던 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의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던 내 동생보다 내가 더 밑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오는 그의 정체성의 그런 왜곡된 정체성에서 오는 그 충격, 그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우월한 정체성에서 자신의 우월한 자존심이 지금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의 무너진 자존심이 너무나도 그냥 몸서리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가 내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싫어요. 나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뭔가 승진을 해서 잘 됐다 그러면 좀 기분도 나쁘지만, 좀 배도 아프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도 아프다 하잖아요. 땅은 배도 아프지만 그래 내가 인정할게, 나도 곧 올라갈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위치에 있는데 나보다 전혀 못하고 내가 정말 가르쳐도 아이고 내가 가르쳐도 이렇게까지 이해 못하는 네가 내가 답답해 죽겠다 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낮게 봤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승진을 해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는 내가 발끝으로 여겼던 사람을 이제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사표 냅니다. 그 직장에서 못 버텨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가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무너져가 그게 미치도록 그게 자기를 흥분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미치도록 맹렬하게 화를 품게 되었고 얼굴색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를 너무나도 지옥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게 지금 어떤 분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가 자신의 사냥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딱 덮치기 일보 직전에 몸을 세우고 있습니까? 움츠리고 있잖아요. 딱 숲에 숨어 있다가 딱 움츠리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팍 뛰쳐나가지고 딱 그냥 일격에 목을 팍 물어버려서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냥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그 맹수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딱 걸려라 하고 있는데 이 죄에 딱 걸리기만 하면 이 죄를 딱 짚고 이 죄를 딱 움켜잡기만 하면 바로 확 무너뜨려. 숨통을 끊으면 확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 가인의 마음문 앞에서 호시탐탐 가인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매우 긴박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을 향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가인은요 얼른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그 이유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그 유혹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하나님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 교만에 빠져버린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 분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왜곡된 정체성이 낳은 더 큰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요, 원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그것도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면서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와 분노는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비교를 당하면 더 흥분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인간은요, 자신을 분노케 한 대상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는 못해요. 그냥 분을 사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가 내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분을 사귀는 게 아니에요. 이 분이 지금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게 상처와 분노를 안겼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비교를 당하게 만들었던 그 대상에게로 분노의 화살을 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가인에게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자신의 문 앞에 엎드려 자신을 원하고 있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미치도록 맹렬히 타오르는 자신의 분노로 그 동생 아벨에게 그 모든 분노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절마만 없었다면, 저놈만 없었다면, 아니 아벨 저 녀석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비교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저 녀석만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자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가인은요, 죄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왜곡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무너지고 일그러진 가인의 정체성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동생을 찾으시는, 가인에게 동생을 찾으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동생을 자기가 죽여놓고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징계에 대한 말씀에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징계를 받았으면 동생을 죽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반성을 하거나 뉘우치거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소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니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쳐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해야 너도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한 방 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은 하나님 건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달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런 게 있다니까요. 오히려 자신은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곧 죄로 인한 타락이 가져다 준 우리 인간의 왜곡된 정체성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인의 스토리를 우리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으로 인해서 붕괴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가인을 우리는 질책하면서 그를 향해 비난합니다. 아마 가인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해라고 한다면, 허락되어진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계란을 던지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부터도 던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만한 거 던지면 저는 이따만한 거 들고 와서 그냥 던져버릴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상 이 가인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 우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하는 그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며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 우위 속에서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내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교 위에 세워진 자아는요,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를 떨어뜨려야지만 내가 올라가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하튼 간에 끊임없이 타인을 정죄하게 되어 있고요, 타인을 밀어내게 되어 있고, 타인의 모든 행하는 것을 폄하하게 되어 있어요. 맞추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과를 그건 뭐 하면서 맞추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폄하는요, 결국 폭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가인의 범죄 이야기는 죄로 인해서 올바른 정체성이 왜곡되어 버린 인간의 모습, 이 죄인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결과와 심각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교만과 왜곡된 관계 안에서 범할 수 있는 그 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정체성,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지체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어떤 모범 답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극악 무도한 사람도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오는 순간 그 영혼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도 이야기하는 게, 아이 때에, 우리가 키우는 어린 아이 때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우선으로 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왜? 아이 때에 형성된 이 자아는요, 이게 나중에 자기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그러한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한 사람치고 망하는 인생은 없다고요. 내 인생에 뭔가 잘 안 풀리고, 내 인생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뭔가 답답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거, 바로 나의 실력, 나의 어떤 능력, 나의 달란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순종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참 예배자로서 온전한 사명자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